않겠다. 19장, 20장은 이어서 해야 될 말씀이다. 20장은 안 읽었지만 20장 8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19장과 20장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승전 기록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19절까지가요. 암몬 그리고 아람에 대한 말씀이죠.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진실을 못 믿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첩자다, 첩자, 간첩이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새로 된 왕에게. 분명히 이것은 조문사절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고 엿보고 이 나라를 지금 공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한온이라는 사람이 조문사절단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머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는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 지역에서 머리가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6절에 보면 6절 이하에 쭉 보면 그 사실을 알고 암몬이 아람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아람 군대와 암몬이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 화친 조약을 맺은 군대의 수가 많잖아요. 강력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등장시키느냐 하면 요압 장군. 요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처음으로 그 도읍을 수도를 정하는데 그때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잖아요. 이 다른 부족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왕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이 곳을 여부수 족속이죠. 여부수 족속을 쳐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의 수도를 도읍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보상하겠다. 근데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친구처럼 다윗의 훌륭한 장군이 된 거죠. 여기 보면 그 요압 장군과 그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를 쳐서 이겨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때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긴네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기를 거느린지라. 또 뭐 거느리고 와도 결국은 다 다윗의 군대가 이겨요. 그리고 20장으로 갑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역시 이제 암몬 군대를 이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20장 8절까지는 블레셋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아람, 블레셋 이 세 나라를 다 치고 이기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승전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겨요. 네, 어떤 군대가 얼만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공격을 해오든 다윗이 다 이겨요. 다윗이 먼저 공격한 적은 없어요. 다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9장과 20장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이겼네? 또 이겼네? 이렇게 승리한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뽑아내지 못하면 성경을 온전히 본 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뽑아내요.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이 승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첫째,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다윗이 계속 이기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이기잖아요. 이 승리예요, 승리.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죠? 다윗을 축복하신 거죠. 아닙니다. 다윗을 축복도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오해를. 착각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변질돼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시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뭘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길래.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믿음이 좋아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너무 여러분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성경을 알아도요, 거기서 거기고, 기도를 많이 해도 거기서 거기고, 조금 더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남들보다 조금 더 좋거나 이런 것 뿐이지, 우리가 막 월등하게 좋은 사람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뭐 믿음이 좋고 내가 무슨 공력이 있고 내가 공로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를 더 쓰십니다. 약자를. 흠이 많은 사람을 더 쓰셔요. 왜 그러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거기다 써놓기만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또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 있는 자들, 배운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안 드러나요. 우리같이 가정 배경도 안 좋고 학벌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니까 하나님이시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어디서 간증한다면 그걸 간증해야 돼요. 그거. 나를 드러내는 것은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기도했더니 그런 말도 하지 말라니. 물론 기도해서 그런 건 맞는데 그게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주어가 항상 하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쓰임 받으려면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마다 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마다 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교만해요. 교만이 오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든지 간에 그건 독이에요, 독.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복이 아니고 그게 뭐가 돼요? 독.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받은 물질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돼요. 여러분이 높아진 그것이
겸손하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독이에요.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마다 더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겸손하고 그래야지, 괜히 뭐 못된 강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내가 축복받았다고 이러면 저 사람 틀림없이 망해요.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얼마 못 간다. 저 사람 얼마 못 간다. 끊어지더라고요.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하세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열째도 겸손. 처음도 겸손. 끝도 겸손. 그래요. 조금이라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뭘 한 것처럼 교만하면 끝이에요. 끝. 나는 망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나는 망했다. 나는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의 성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물론 이제 조금 뒤로 가보면 실수하긴 해요. 그런데 다윗도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다윗은 우리가 블레셋과의 그 전쟁 15장 16장 공부해왔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싸움에 갈까요? 그래, 가라. 하나님, 똑같은 군대가 똑같은 장소로 쳐들어왔는데 갈까요? 하나님이 가지 마.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승인을 해주시면 가고, 하나님 승인 안 해주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면 서고, 이걸 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복 주신 거예요. 보상.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이렇게 승리의 보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뭐 구태하게,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뭐 사주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보통 때 같이 하세요. 보통 때처럼 그냥 평안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구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믿는다고 되냐, 그거 왜 안 되냐,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기도했는데 왜 안 났냐,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보상. 마지막 10절에서 15절을 갑니다. 19장 10절,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 그 줄봅시다. 아비새의 숭아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쳤다. 이제 아람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윗이 군대를 보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이 아람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암몬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갑자기 등장을 시켰냐면 요압 장군,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를 등장을 시킵니다. 형제가 와가지고 이들을 치고 이긴 겁니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요압 그리고 아비새 옆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사람을 보내죠, 사람.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경우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요, 사람을 보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너무 낙심하지 말자고요. 환경도 조건도 뭐 바뀐 게 없다. 나는 기도는 하는데 환경도 바뀐 게 없고 조건도 바뀐 게 없다.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기도만 해도 똑같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려. 인내해야 돼요. 그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을 신뢰했으면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 사람도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19장과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기록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1%라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절대 주권자로 믿고 신뢰하고 갔던 것을 믿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1초의 오차도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축복